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에 예수로 구주 삼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려야 함에도 우리 개인의 사람의 생각으로 서두를 때도 교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평안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의 여름 사역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들과 또 배후에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복된 민족 동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쉬고 주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격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말씀
새롭게 영적인 충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휴가 주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새 힘을 얻는 주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분에 따라 재능에 따라 섬기는 모든 섬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와 영적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교제하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주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주간 하나님에서 붙들으시고 도와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앞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약간 또 기승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이 육신이 또 편찮으신 분이 많아진 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시편 5편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2부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랑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죠? 또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또 1층에도 또 중층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간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간이 약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고 또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쓰면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다리면 풀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요즘 여름 무덥죠? 참 올여름 참 무더운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세요. 보니까 이 여름에 부채질하고 선풍기 앞에 있고 에어컨 앞에 있으면서 이 여름을 이기려고 우리 열심히 애쓰죠. 하지만 조금 지나봐요. 가을 옵니다. 또 조금 지나봐요. 어이구 추워. 겨울 와요. 또 추운 겨울이 와요.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또 시간 지나보세요. 봄이 와요. 꽃이 펴요. 또 무더운 여름이 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인간의 허접한 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살 당시에 이 결혼 적령기는 15세 중반, 10대 중반,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 40, 대부분 10대 후반에 결혼하는데 40, 어때요? 이거는 결혼을 포기한 자예요. 그래도 이삭은 보세요.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에게 딱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간단하게 풀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부르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 무려 430년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430년은 너무 길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을 그 긴 세월을 준비하셨을까요? 큰 이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벌하시게 충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죄악의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430년간을 기다리셨어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가 구성될 만큼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자 보세요. 몇만 명 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래요. 자 그러면 여자는 얼마쯤 될까요? 20세 이상의 여자도 한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0세 이하를요.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은 되겠죠. 자, 100만 명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만 해도 전체 인구가 220만. 이것은 적게 잡은 숫자죠. 처음에는 70명이었죠.
이 70명이 430년 만에 적게 잡아도 220만 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로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언제예요? 430년이죠. 또한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이죠. 승리하는 그날이죠. 바로가 항복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날이죠. 그렇다면 그 출애굽의 날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이제는 출애굽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두 가지 약속했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희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속은 뭐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했어요. 400년이 아니잖아요. 430년이잖아요. 근데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400년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인 이 430년을 4대로 나눈 거예요. 4대. 그래서 400년 대략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이 4대 대략 숫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 대략적인 약속을 하시기 위해 대략적인 숫자로 40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즉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급히 떠났지만 초라하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초라한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400년이 끝날 때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 두 번째 약속은 나올 때 겨우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출발은 당당한 출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신실하시게 그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겨우 지옥 갈 신세 면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강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평교회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은평의 가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앞으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죠.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로 심판을 받는 그날 밤에도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한 거죠.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들 대신 희생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보호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속의 주님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출애굽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요, 사랑이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진정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필연적인 결과로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올 선한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죠? 우리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늘 기도하게 됐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하지 않으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또 올라오죠. 이 고집이 올라오죠. 내 자존심이, 옹졸한 자존심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 너 지른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지른 거야. 끝까지 고집 부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거기서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돌아옴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많아요. 오늘 여기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숙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뜻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통한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의 주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이 존재해요. 첫 번째 입장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다. 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신자의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동의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해서 이래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거룩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는 거룩한 일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바울의 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그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즉 성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민감한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신학자 중에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일상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놨어요.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서부에서 이 동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고 하니까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늘 책을 쓰는 사람이라서 잘 됐다, 이번에도 이 비행기 안에 기내에서 책을 좀 써야겠다, 참고 도서도 좀 읽고 또 책도 좀 쓰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자기 좌석이 이 가운데 자리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가장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중간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 이 좌석이 가운데 있으면 책을 읽기도 불편하고 책 쓰기도 불편해서 이 좌석을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난감한 마음으로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앉고 보니까 그의 한쪽에는 아주 덩치가 큰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또 이쪽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안전벨트를 매기 전부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게리 토마스는 할 수 없어서 책을 덮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책을 읽으시려고 했군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게리 토마스가 말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책이지. 15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대하에 굶주려 있었나 봐요. 내가 많이 외로웠나 봐요. 그 순간 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여인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친구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나는 책을 쓰고 싶었는데, 나는 좀 더 책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할머니랑 대화하라고 나를 중간 자리로 앉혔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할머니와의 대화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화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동부에 도착하는 몇 시간 동안 이 게리 토마스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책의 저술보다 더 놀라운 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그분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내면을 거룩의 내면으로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마저도 성령께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